침묵하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1917년 10월 25일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은 성공을 거둡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전제 군주 국가에서 하루아침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되죠. 세계 최초로 사회주의 공산국가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한 나라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전제군주 국가에서 사회주의 공산국가로 바뀔 수 있었을까? 근데 의외로 이 과정은 굉장히 쉬웠습니다. 쉽고 단순했어요. 원래 이 러시아라고 하는 곳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복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988년 기독교 동방정교회의 독립교회인 러시아 정교회를 국교로 인정할 만큼 이 러시아는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리고 1712년 표트로 대제가 제정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전제 군주 국가가 되는데 1800년 동안 이 러시아는 기독교 국가였다는 거예요. 전제군주제라고 하는 것은 황제를 이 사람의 통치권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다라고 인정하는 게 전제군주제 국가인데, 그 뭐 전제군주에도 또 여러 가지 성향이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즉위식을 황제 즉위식을 대제사장 뭐 준말로 그렇게 쓰는데 대제들이 거행을 합니다. 이 러시아 정교회는 뭐 가톨릭이나 기독교하고 조금은 성향이 좀 다르지만 기독교 국가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 기독교 국가가 하루아침에 사회주의 공산국가가 되었을까? 1800년 동안 기독교 국가였던 그곳이 어떻게 공산국가로 그렇게 바뀔 수 있었는가? 뭐 사회적인 원인으로 본다면은 산업혁명의 실패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영국이나 프랑스는 일찍이 산업혁명에 뛰어들면서 큰 성과를 거두었죠. 그래서 러시아도 이제 뒤늦게 그걸 보고 산업혁명에 뛰어듭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보다도 늦게 산업혁명에 이렇게 뛰어들면서 그들은 농업 중심의 산업혁명을 했어요. 그런데 1900년부터 1903년 동안 이 산업혁명이 불황을 겪어요. 유럽의 산업혁명이. 그러면서 그 여파가 러시아까지 가게 되죠. 산업혁명을 하면서 노동자와 자본가들은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이때 다행히도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식민지 국가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식민지에서 수탈한 그걸 가지고 노동자들의 그 불편함들, 노동자들의 그 부족함들을 충분히 채워줬어요. 그래서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에서는 그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그 불황으로 말미암아 겪은 이 갈등을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문제를 잘 극복했죠. 그런데 러시아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들은 농업으로 시작했잖아요. 농업으로 산업혁명을 시작했기 때문에 1885년도에 알렉산드르 2세라고 하는 사람이 농노 해방령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약 2만 명가량의 농노들이 땅을 얻고 자유를 얻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자유는 얻었지만 땅을 그냥 얻는 게 아니었어요. 그 지주들에게 땅을 돈 주고 사야 되는데 지금까지 노예였잖아요. 지금까지 노예였던 그들이 그 땅을 뭘로 사겠어요? 땅을 사기 위해서 또 돈을 빌려야 되는 거예요. 빚을 져야 되죠. 뿐만 아니라 시세보다도 훨씬 비싼 값으로 땅을 사야 했어요. 그리고 계속 그 토지 상환금도 내야 되고 토지세도 내야 되고 이자도 내야 되고, 비록 노예로서 농업 노예로서 해방은 되었지만 자유는 얻었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 피폐했던 거예요. 그런데다가 유럽의 그 산업혁명의 불황이 여기까지 이제 겹치고 그게 대기근까지 겹치면서 이들은
약 50만 명 가량이 가난의 그 기근의 죽음을 겪게 됩니다. 목숨을 잃지 않은 사람들은 농업을 포기하고 공장으로 돌아서 도시로 나가서 공장에서 취직을 하지만 이미 격차가 벌어진 공장주들, 자본가들, 그들에게 있어서 비인간적인 그런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됐던 거죠.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뿐만 아니라 그 서민들, 농민들의 고통이 지금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공산주의 국가로 쉽게 변할 수 있었을까? 이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정치와 종교의 무능함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가 니콜라이 2세인데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치인으로서는 하나도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었어요. 가난과 억울함에 허덕이는 국민의 소리를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사격성만 좋아해요. 사람하고 어울려 노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의 별명이 사치의 끝판왕이에요. 국고를 탕비하고 온갖 보석으로 만들어진 달걀을 부활절 때마다, 매년 부활절 때마다 황비에게 선물로 해주는, 그러면서도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국민들의 그 소리는 듣지 않는 사회가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러시아 정교회, 그 기독교인들도 구성원들이 다 귀족들로만 되어 있었어요. 농민들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종교는 꿈도 못 꾸고, 이들만 귀족들 중심의 종교가 되어 있던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그런 어떤 노예들, 농민들, 이들에게는 복음을 들려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전체가 지금 불만이 가득하죠. 이런 불만이 가득한 그 노동자들을 선동하고 그들에게 자본가들과 같이 부를 나누자, 이러면서 레닌이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당연히 지지를 받죠. 불과 2년 만에 러시아를 장악하고 전제군주 국가에서 사회주의 공산국가로 바뀌어버립니다. 러시아는 그렇게 공산국가가 된 거예요. 아주 쉽고 간단하게. 당연히 러시아 정교회는 이 나라가 공산국가가 되면서 온갖 박해와 기독교의 모든 권한들을 다 박탈당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 지금 우리 사회가 꼭 사회주의로 붕괴되어져 가는 그 붕괴되기 직전의 그 러시아 제국을 보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인들은 국민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난, 억울함, 불평등, 여기에 목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를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아요. 오직 자기 팬덤주의에 빠져갖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 자기를 지지하는 몇몇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국고를 낭비하고 권력을 낭비하는, 남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나라가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 요즘 보니까 몇몇 교회들이, 몇몇 단체들이 목소리를 내긴 내는데 대부분은 입을 다물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 뉴스를 안 본다는 건 참 이상한 일인데 뉴스를 보기 싫어요. 뉴스를 보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졌어요. 어쩌다가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틀면 이미 식물 정치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해 폐기되었던 양곡관리법, 야당의 독주로 벌써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최상병 특검법, 그거 통과시키지 않으면 탄핵시키겠다, 그 조건을 걸면서 협박을 하고 있어요. 두고 보세요. 조금만 있으면 지난해 또 폐지되었던 노란봉투법 금방 올라갈 거고요. 온갖 특검법이 올라갈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지금 좌파들이 100일 넘도록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걸 위장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금방 통과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책이 교회 수가 너무 많다, 10분의 1로 줄여야 된다, 그 대책으로 내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 안에 금방 통과될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 침묵합니다. 입을 다물고 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면서 온갖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올라오고 영상들이 올라오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대처도 안 해요. 심지어 제가 그 영상들을 올리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 그냥 유튜브 장사하는 것 같아요. 그걸로 조회수 올려갖고 자기 장사하는 것 같아요. 어떤 행동도 대응도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영상만 꾸준히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무너져가는 이 사회, 무너져가는 이 국가의 위기, 교회의 위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음을 외쳐야 되고 진실을 외쳐야 되고 정의를 외쳐야 되고 진리를 외쳐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이건 그냥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 뭐 다른 이유가 없다. 이건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이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 좋은 소식을 알고도 우리가 입 깍 다물고 있으면 이거 화가 우리에게 미친다. 우리는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도 진실을 알고 진리를 알고도 정의가 뭔지 알고도 침묵하고 있다면 그건 화가 미칠 거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지 않은 죄, 진리를 말하지 않은 것,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 정의를 선포하지 않은 것, 그에 대한 큰 화가 미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BC 600년경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예언자로 활동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아람 군대,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 여러 번 공격을 했지만, 북이스라엘 여러 번 공격했지만 좀처럼 정복하지를 못했어요. 번번이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온 군대를 총동원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공격합니다. 성을 완전히 포위쌌어요. 성은 포위되었고 그 성으로 보급되어지는 모든 복음로를 차단해 버렸어요. 그리고 성에서 나오는 사람들도 더 이상 나올 수 없도록 어느 곳에도 지원을 요청할 수 없도록 그렇게 완전히 꽉꽉 가둬놨습니다. 이제는 남은 거라고는 그 성 안에서 우리가 졌습니다. 서로 손을 들고 항복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무슨 군사적으로 비교도 안 되고 싸움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만약 항복 안 하겠다 그럼 거기 안에서 그 성 안에서 그냥 굶어 죽어가는 그런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성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성 안에 있는 모든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는 낙이 뼈까지 삶아 먹어야 되고 그것도 이제 없어지자 사람들이 서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범합니다. 오늘은 내 아들을 먹고 내일은 너희 아들을 먹자. 자식들까지 잡아먹는 그런 어떤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쯤 되면 사람들은 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짐승의 수준이죠. 눈빛이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에 엘리사는 이런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알을 한 세겔에 매매하고 보리 두 서알을 한 세겔에 매매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내일 이맘때는 성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무역을 하면서 배고픈 거 그거
사서 먹고 그렇게 자유롭게 살 거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누구 아들을 잡아먹자 이런 상황에서 눈이 충혈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굶주림과 절망과 그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이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고요. 이건 놀라운 일은 아닌가요? 그 상황에서 이거보다 더 큰 축복, 더 큰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인지 사람들이 이 말을 믿지 않아요. 참 이상하죠. 꼭 우리에게 들어야 할 말이고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처럼 여론의 가스라이팅을 당했는지 언론의 가스라이팅을 당했는지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듣지 않아요. 무슨 그런 일이 있을 걸까? 설마 계속 지금 그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영상으로 올리고 유튜브로 올리는데 거짓말이라고 해요. 전부 다. 저도 그 현장에 없었으면 거짓말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냥 국가를 흔드는 이상한 단체로 보는 것 같아요. 워낙에 허덕여서 그런가요? 워낙에 눈이 뒤집혀서 더 이상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던 것처럼 이들은 워낙에 다른 정보에 가스라이팅이 당해서 더 이상은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런가요? 작년에 대만 선거가 있었습니다. 23년. 그들은 50년 동안 부정선거가 있었대요. 그래서 선거를 믿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50년이 지나면서 계속 부정선거에 대해서 소리쳐 왔고 그런데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대요. 진실을 말하는데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주장했던 그들에 의해서 비로소 작년에 대만 선거가 어떻게 일어나졌어요? 세계 반도체 생산국 1위인 이 대만에서 디지털 선거를 다 폐지하고 투표를 합니다. 그러면 투표지 그 자리에서 개표를 해요. 투표함을 옮기지 않고 투표지 그 자리에서 수개표, 그것도 발을 정자를 다 쓰고 하나씩 투표지 하나를 들어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바뀌느냐. 세계 반도체 생산국 1위가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 지금 금년이 전 세계 거의 선거가 있는 그런 나라인데 일본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전부 다 미국도 그렇고 이 디지털 선거의 부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한국은 없대요. 부정이 없대요. 얘들만 정신이 좀, 얘들은 정말 정신이 좀 이상한 상태예요.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는 상황. 그런데 그 상황에서 2절에 보면 딱 한 사람이 반응을 해요.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한 장관이 이야기합니다. 뭐 그쯤 되면 뭐 경제부 장관이나 뭐 국방부 장관 뭐 이 정도 된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탁 나서서 엘리사의 그 말에 반응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나리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구멍을 뻥 뚫어서 그들을 뽑아 올리든지 아람 군대를 그런 아니면 우리가 그쪽으로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서 뭐 그런 정말 하늘에 구멍이 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일 너희는 성 밖에서 자유를 얻으면서 그렇게 먹고 살 거다. 팔고 먹고 파는 거 자유롭게 할 거다라고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장관쯤 됐으면 정말 똑똑한 사람이겠죠. 계산도 빠르고 사람들 뭐 또 시대 흘러가는 거 그런 것도
파악하는 것도 빠르고.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그런 어떤 똑똑함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간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틈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 있는 그런 것, 이해할 만한 어떤 이런 믿음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내라 이맘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무지 믿지를 않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가 본 거, 자기가 들은 거, 그게 전부예요.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그 진실을 진실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실인 것들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어떤 과정에서 보고 들은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믿음의 눈은 가지고 있는데 내가 본 것만 믿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만. 영적인 안목, 폭넓은 어떤 신앙적인 안목이 없는 거죠. 엘리사가 불신앙으로 가득한 그 사람에게 불신앙의 대가가 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내일 아침에 내가 이야기했던 대로 내일 아침 이맘때만 되면 너희들이 자유를 얻어서 성 밖에 나가서 먹고 마시고 이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파고 그런 모습 너희들 볼 거다. 네 눈으로 그거 직접 볼 거다. 자유가 선포된 것을. 그런데 너는 거기 가서 아무것도 못 먹고 죽을 거다. 실제로 그 밤에 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들은 성 안에 갇혀 있으니까 성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성 밖에 4명의 문둥병자들이 있었어요. 나환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어도 죽는 거고 성 안에 들어가도 저기에 먹을 게 없어서 저기 가도 죽는 거니까 차라리 아람 군대 가서 한번 항복을 해보자. 그들이 우리의 항복을 받아주면 우리는 거기서 그들의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거고 죽으면 항복을 안 받아도 죽으면 여기서도 죽는 거고 저기서 죽는 거고 거기서 죽는 거니까 마찬가지 아니냐. 한 가지 희망이 있으니까 거기서 항복하면서 가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갔는데 아람 군대가 군대 진영 장막은 가득한데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막사가 다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왜? 막사만 내두고 다 도망갔거든요. 이 소식을 아침이 되기 전에 이 문둥병자들이 성 안에 알립니다. 성의 왕의 신복이 그걸 왕의 신복 보고 그거 한번 가서 확인해 보라라고 하니까 실제로 엘리사가 이야기했던 대로 그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고 나온 거거든요.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성 밖으로 막 뛰어나옵니다. 이때 그 믿지 않았던 그 장과 같이 뛰어나오다가 그랬는지 문지기로 서 있다 그런지 사람들이 뛰어나오는 그 무리에 밟혀서 그것을 죽고 말았어요. 복된 소식을 보았지만 자기는 하나도 먹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발에 깔려서 죽는 구원의 도리를 선포하는데 그것을 비웃는 사람들,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믿으려 않고 비웃고 진리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고 복된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 뭐만 남아요? 그 사람들에게 남는 거는 그냥 화가 미치는 것, 손해보는 것, 심판만 따르는 것,
그 외에는 그 사람들에게 남는 게 없어요. 그 진리를 믿고 그 진실을 믿고 복된 소식을 듣고 그 구원의 소식을 들어야, 그래야 거기에 대한 어떤 복된 가치들, 그 복을 누릴 수 있지만 그걸 외면하는 이상 거기에 대한 손해, 심판, 그거밖에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받은 자들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진리를 아는 자들, 진실을 아는 자들은 침묵하지 말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그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사람들이 그 듣지 못한 것들 때문에 심판받지 않도록. 그저께 미국에 있는 선교사, 친구 선교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폴란드를 거쳐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탐방하고 왔다고 하면서 이 우크라이나 선교를 함께 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나는 친구가 너 거기서 그렇게 오래 해도 잘 안 되는데 거기서 가슴앓이 하지 말고 자기와 같이 우크라이나 선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수없이 사역을 좀 마무리하고 다른 사역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 아무도 복음을 듣지 않아도, 또 듣지 않는 것 같아도 너는 그 자리에서 외쳐야 된다라는 이 마음.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은 그때도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 말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했어요. 이런 핑계 대지 못하도록. 네가 불순종하는 그때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종들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선포되고 있었다.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정의로움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계속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하라, 그 마음을 계속 주셨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야, 그건 네가 없어도 다른 사람이 전해.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곳에 와서 함께 선포해야 된다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이것이 진리다 진실이다 라고 믿고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생각지 말고 계속 진리를 가진 자들은 선포해야 되고 진실을 아는 자들은 침묵하지 말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로 말미암은 심판, 그로 말미암은 손해, 그로 말미암은 화는 그들의 몫이고, 너희들이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믿었다, 이런 핑계 대지 못하도록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마을에 바이올린을 참 잘 연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바이올린 연주가 얼마나 신이 나고 흥이 나는지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도 이렇게 걸음을 멈추고 막 어깨춤을 추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어깨춤을 덩실덩실 춥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길을 가다가 사람들을 봤는데 전부 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길 옆에서 막 어깨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이 귀머거리가 뭐라고 했겠어요? 저 사람들 다 미쳤나? 돌았나? 왜? 자기 귀에는 지금 그 바이올린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막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우리는 복음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진실을 알기 때문에 어깨춤을 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 어깨춤을 추고 있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그 어깨춤을 출 수 있도록 이 복음의 소식을 들려줘야 되겠죠. 우리는 절대로 그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침묵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좀 조용해라. 안 되죠. 진실을 아는데, 진리를 아는데, 복음을 아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계속 춤을 추죠.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덩실덩실 벗은 몸으로 춤을 춥니다. 이 광경을 살펴본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하죠? 제 왕이 돼서 저 백성들 앞에서 채통물이 없이, 그러면서 다윗을 책망하고 비난합니다. 비웃는 거죠. 근데 이건 다윗만을 비웃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섭리,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을 다 비웃고 업신여기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이 미갈이 결국은 죽을 때까지 자식도 얻게 되고 그런 미갈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아는 자들, 진실을 아는 자는 춤을 출 수밖에 없어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향하여 비난하고 입 다물어라 라고 하는 자들, 그 자들이 이상한 거고 화는 그들에게 돌아갑니다. 오늘 이 본문의 3절에 성문 어귀에 나귀 한 자 4사람이 있는데 이 성 안에 계속 이 배경이 성 안을 이 안에 이야기만 하다가 갑자기 이제 3절에서 성 밖의 이야기로 넘어가요. 근데 이 2절과 3절 사이는 많은 이야기가 생략되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성 안에서 지금 엘리사가 이야기했는데 그 엘리사 이야기에 대해서 장관이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군번이 나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굶주린 사람들이 다 잠잠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엘리사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당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가 내일을 기다리자, 오늘만 참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이야기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뭘로 의미하느냐? 이 장관의 그 말 한마디에, 부정적인 말 한마디에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없는 일이구나, 안 일어나는 일이구나 라고 믿고 침묵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한 사람의 부정적인 말에 싹 묻혀버렸어요. 부정적인 말들이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냐. 공동체 안에서 그 한 사람의 불순종과 그 한 사람의 부정적인 언어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냐. 자기 혼자 그 부정적인 것 때문에, 부정적인 삶 때문에 벌을 받고 심판을 받으면 괜찮은데 그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다 무덤을 끌고 가요. 부정선거가 없다, 이 말 한마디가 현장에서 그 부정을 받는데 그 사람의 말까지도 저 사람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몰고 가요. 그 부정이, 부정적인 언어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려면 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언어를 버려야 돼요. 그 부정적인 말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침묵하게 만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지. 나 혼자 패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오염시키고 있다. 나아가서 가족과 공동체와 이 사회까지 병들게 만든다고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4명의 나환자들,
이들은 왜 성 밖에 있었죠? 성 안에 있지 않고. 그들은 그 질병 때문에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자들이에요. 성 밖에 쫓겨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금지하기 때문에 분리된 사람들. 근데 이 분리된 사람, 버림받은 이 사람들에게 또 배고파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결단을 하다가 아람 군대로 가서 항복해보자. 거기서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을 거고 살리면 살 거다. 이런 결단을 하고 아람진으로 갑니다. 아람 천막에 도착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리고 양식 덩이가 가득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간밤에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의 깃소리에 말바굽 소리, 병거 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들으면서 햇사람과 또 애굽 사람이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그리고 다 음식만 먹고 다 그냥 몸만 피하면서 도망을 쳤다는 거죠. 이 네 사람이 거기서 폭식을 처하고 불을 누립니다. 천막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남겨놓은 은, 금, 옷까지, 그리고 그걸 다 챙겨다가 또 집에 갖다 놓고 또 다른 천막에 가니까 또 있어서 은금, 이 일을 반복하다가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 8절. 나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금 가지고 9절입니다. 나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써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으로 가서 알리자 하고. 이게 옛날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그 좋은 소식을 갖고도 자기들만 알고 있는 것, 여기에 대해서 그들이 죄책감을 누렸다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약 우리가 이거 말 안 하면 화가 우리에게 미칠 거다. 그리고 그들은 그 소식을 전하러 갑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있는 이 행위가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일어나자. 그리고 그 성중에 들어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만약 이들이 이 생각을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이들이 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우리만 누리고 말자라고 했으면 정말 끔찍한 일이 그 성 안에서는 계속 벌어졌겠죠. 우리가 만약 진리를 알고도, 진실을 알고도 그냥 우리만 알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회가, 이 민족이. 복음을 알고도 나만 알자, 그럼 우리 이웃들은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한 영화인데요, 나치에 저항하던 그 레지스탕트들, 그 저항가들을 처결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잡혀왔는데 이 사람은 저항운동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장사하고 돈 벌기 위해서 장사하고 그러다가 잡혀온 사람이에요. 그게 다른 사람들이 다 저항운동을 하다가 하나씩 처형을 당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순서가 다가오니까 막 소리를 칩니다.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저는 절대로 저항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장사하다가 잘못 잡혀온 것뿐이라고. 나는 억울해서 죽을 수 없다고 막 소리를 쳐요. 그때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아무 말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그것이 잘못이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죽어 마땅하다. 왜? 이 나라에 전쟁이 벌써 5년째 있었고 그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어가면서
수많은 도시들이 파괴되어져 가고 민족이 조국이 멸망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어떻게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느냐? 어떻게 먹고 살겠다고 장사만 하고 있었느냐? 그거 하나만으로 너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부정하다. 그리고 억울하다. 호소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근데 그걸 보고 나만 알고 있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 민족의 미래가 불투명해져가는, 교회의 미래가 이제 불투명해져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건 목사님 생각인가요? 그래서 침묵하고 싶은 건가요?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 장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일 아침에 이 굶주림에서 우리를 벗어나고 이 아람 군대를 물리쳐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준다고 하셨다. 이 장관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게 하지 않고 그 장관의 입으로는 부정하게 만들고, 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이 분리되어 있는 이 나환자들, 이 버림받은 이 나환자들을 통해서 이 복된 소식을 듣게 하는가? 왜 이들을 통해서 이 소식을 알리게 하는가? 이 나라에 정말 이런 사실들을 터뜨려야 될 부정하게 당선된 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그들은 침묵하고 있어요. 말 못하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복음을 듣고 그 복음 때문에 정말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 그 복음의 가슴을 아는, 열정을 아는 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왜? 억울하다고, 힘없고 무능한 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는가? 진실을 이야기하게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진리를 아는 자들은 침묵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을 아는 자들은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그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들이 함께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며 또 그 진리를 전파할 수 있도록 열정을 주시는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또 많은 진실들, 또 이 사회의 이 부정선거로 말미암은 이 병폐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미래, 또 이 교회의 미래들을 보고 주의 부르심과 주의 도우심과 주의 이끄심을 하나님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주시며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민족이 바르게 세워지는, 그래서 더 많은 교회들이 또 하나님의 복음이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 세계로 선포되어지는 그런 복된 국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